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입니다.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마귀의 세력이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영성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유명한 책도, 또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도,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분노해가지고 아이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다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같이 보호하심으로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 총력을 기울인 마지막 전쟁을,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바다 위 모래 위에 등장하는 걸로 요한계시록 12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후에 나오는 용이 1000년이 다 찬 후에 잠시 풀려나는 모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여기 나오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 존재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존재는 앞에서 나왔던 용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 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 7장입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길게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머리가 4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4개의 머리 중에 표범 같은 머리에서 또 4개가 또 나왔어요.
그래 머리가 전부 7개예요. 뿔은 몇 개라 그랬죠? 10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라는 이 존재는 요한계시록에서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뜻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애교가 많은 여자를 뭐라 그러죠? 애교가 많은 여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 그러죠. 진짜 꼬리가 9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 그래요. 그냥 애교가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 알아요. 자, 여기 머리가 7개가 뭘까? 뿔이 10개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 누가 얘기하는 대로 네로 황제일까? 히틀러일까? 교황일까? 여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물론 이걸 좀 더 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7개의 머리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이렇게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뜻하고 마지막 7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뭐 7번째 머리는 중국일 거다, 러시아일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는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면 어떤 함정에 빠지냐? 성경의 내용과 동떨어진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굳이 그거 알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아, 여기 나오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구나. 이것까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사도 요한 당시에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러면 딱 떠오르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미티안 황제. 자, 본문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본문 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에게 권세를 얻어가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을 계속 볼까요? 1절. 자,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용이 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는 걸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이 마무리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에게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요. 근데 용이 어떤 존재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용일까요? 아닐까요?
용이 아니죠. 왜? 용에게 권세를 받았으니까 용이 아니죠, 당연히. 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어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신기한 거 좋아하고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기가 쉬워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묘사한 거였죠. 그런데 본문 3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누굴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흉내내느냐? 예수님을 흉내내요.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요. 비슷하게 흉내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아비. 자, 본문 2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를 주었다는 것도 뭘 흉내낸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신 걸 흉내내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구절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곧바로 이 구절은 우리를 지독하게 박해하는 저 도미티안 황제를 뜻하는구나, 그걸 알죠. 그런데 이 짐승이요, 도미티안 황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계속 나와요. 도미티안 황제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네로 황제가 나오죠. 히틀러가 나오죠. 무솔리니가 나오죠. 모택동이 나오죠. 김일성이 나오죠. 공산주의가 나오죠. 물질주의가 나오죠. 인본주의가 나오죠. 뉴에이지가 나오죠. 계속 나와요. 계속. 그 전체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이념이 다 포함돼요. 네. 우리 한참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의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고 서명한 국회의원이 71명이 있어요. 예.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람들 찍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찍어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데 자기도 동조한 게 되는 거예요. 또 동성애를 갖다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 발의를 하고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찍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철학, 사상, 문화, 정치 이념은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린 이거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여기서 짐승에게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용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특별한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시작.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표현은 원래 누구에게 사용했던 표현이냐 하면 시편 71편 1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께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갖다가 누구에게 사용해요? 짐승에게 사용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로채는 존재들이 많이 나와요. 이 짐승이 누굴까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전에는 또 뭐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죽었잖아요. 예. 그 외에도 또 이제는 신천지에 이만희가 등장을 했죠. 또 어떤 사람은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소설을 쓰게 돼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건데 그 등장하는 존재는요 권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누가 감히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 5절로 6절 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보니까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과장되었다 그랬어요. 과장되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조금 맛을 봤어요. 언제 맛봤냐? 코로나가 막 등장했을 때. 저기 어떤 동네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갖다가, 그 교회 아무 잘못 없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한 조사도 하지 않고 그 교회를 갖다가 정부에서 폐쇄를 해버렸어요. 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일어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과장되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풀려 말하는 교만한 말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말과 자기가 높아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겠죠. 자, 자기를 갖다가 과장되게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 42달 동안이에요. 42달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한시적으로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이 한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의 거짓말도 한시적이에요. 그 양반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몸이 덜덜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 교주를 갖다가 쫓아다니는 여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여자에게 물려줄 지금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통일교도 그래요. 문선명이 죽고 그의 아내인 한학자가 지금 여자 하나님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 안산홍이 죽고 그의 와이프였던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 됐어요. 다 한시적이에요. JMS의 정명석의 거짓말도 한시적이고요. 자, 구원파의 교주인
권신찬이 죽고 그 고난을 갖다가 둘로 나눠 가졌어요. 이요한과 박옥수. 이 두 사람의 고난도 한시적이죠. 자,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예?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 한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시적인 기간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당연히 힘들겠죠. 짐승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되면 안 돼요. 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 것이냐, 얼마나 평안하게 살 것이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뭘로 성도들을 괴롭힐까? 과장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예? 교회가 폐쇄돼가지고 문이 닫힌 거 보면 속상하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예?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모임을 갖다가 교회에만 집중적으로 금지한 탓에 여러분 문 닫은 교회가 뭐 1년에 1만여 교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자, 그래서 짐승은 그런 걸로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저기 언제 저 마지막 어느 때 일어나는 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짐승이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여러분, 요즘에 기회만 있으면 방송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갖다가 공격 많이 합니다. 공격 많이 해요. 하여튼 어디 좀 어떤 교회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아주 그냥 특보로 내보내잖아요. 예. 아마 제 생각인데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할 것이 저는 매스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도 그렇지만 매스컴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놈 만들고, 그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아까 그 교회 폐쇄 그 발의를 한 사람 몇 사람이라고 그랬죠? 71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71명 아니에요. 79명이에요. 79명. 제가 어느 당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저도 또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폐쇄 법을 갖다가 발의한 사람들이 누군가. 네. 다 나와요. 다 나와. 예. 자기가 지지한 국회의원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갖다가 발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지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표를 준 사람은 교회를 폐쇄하는 일에 내가 동조한 게 되잖아요. 예.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자, 본문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을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갈수록 없어져요. 왜? 이 세상은 갈수록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과 분명하게 갈라져요. 저와 여러분 자꾸 강조하지만 반드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만약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가 그 짐승이 지옥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짐승이요, 하나님도 비방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비방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흉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짐승에게 끌려다니는구나, 불쌍하다. 미워하지는 말고 불쌍하다. 하나님, 저 사람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짐승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자고요. 거기서 같이 흉보면 같은 사람 되는 거고. 자,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때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까 본문 8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줄친 것만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짐승에게 경배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듯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자,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절대 저와 여러분은 그 짐승에게 고개 숙일 수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물론 편하게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야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원하실까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처럼 비록 지치지만, 비록 헝클어졌지만, 비록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지만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부둥켜 안아주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를 갖다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실 날이 금방 온다고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자, 본문 1절에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짐승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 1절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본문 11절에서 나오는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의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이요, 어떻게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대요? 어린 양같이 생겼대요. 어린 양같이.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아주 거룩해 보여요. 순결해 보여요. 근데 말을 갖다가 뭐처럼 해요? 말을 용처럼 해요. 용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누구예요? 용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용의 지배. 그러면 이들이 땅에 올라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이제 누구도 경배해요? 용도 경배하지만 먼저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 죽을 것 같았다가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갖다가 떠받드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때는요, 기적 쫓아다니면 안 돼요. 신기한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진리, 이거 붙들고 살아야죠. 이 뱀이요, 머리를 상했지만 일시적으로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잠시 회복된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강조합니다.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다.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풀어줬어요. 왜 풀어줬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럼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좋을 때는 다 믿음인걸, 좋을 땐 다 할렐루야인걸.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짐승을 풀어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신앙을 지키면서 못 살 것 같구나. 예배를 다 드리면서 못 살 것 같구나.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못 살 것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짐승이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를 행해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즉 이 말은 이 짐승이 또 누굴 흉내내요? 선지자를 흉내내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 이단이나 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흉내를 냅니다. 누구를 흉내내느냐? 하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광명의 천사를 흉내내고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금방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이게 진짜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자,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믿음이 검증받는 기간이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저려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길이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아유, 이놈을 어떻게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불에 태우지? 하루길 갔어요. 아유, 이틀밖에 안 남았네. 또 갔어요. 아유, 하루밖에 안 남았네. 아유, 저기 모리아산이 보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닌데, 내가 오늘 이 상황, 이 처지, 이 형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이런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보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짐승에게도 속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은 갈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짐승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용의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고 갑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믿음다운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